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들이 차고 넘치지만 사람들은 자기 철학에 사로잡혀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 전에는 이 우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우주를 가상현실 세계로 보고 있어요. 그 가상현실 세계로 보고 있다면 시편에서 우리를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말씀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0년 전에는 물론 사도들은 이것을 전했겠죠.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철학으로 삼위일체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한번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 종교가 점점 더 거대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교리를 최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감동을 받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종교에 있을 때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신학교에 다니면서 삼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 교수가 감동을 받는다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0명 가까이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역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가 한번 정해놓으니까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가상현실 세계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어도 그것을 종교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을 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언어로 하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내가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것은 이것이야 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의 철학으로 정의를 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자체가 스스로가 모순이 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가 이르렀는가 하면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때가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겨주셔야 우리가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일은 아버지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하게 하심으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4장부터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를 하셔야 우리가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신다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저와 함께하며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을 하심으로 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저 주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마치 구속의 일을 이루신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종교는 성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창조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라는 말씀을 안 해요. 그렇죠. 어린 양이라든지 하나님과 및 그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아들이라고 말씀을 안 해요. 부활을 하시고 나서는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아들이라고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가 됩니다. 그런 아들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다 창세 전에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우리 육체입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헛것이에요. 우리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초예요, 기초.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는 누구입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생명을 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피조물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고 우리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변해서 영생을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에 대해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그리고 구속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고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두 생명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은 같은 생명으로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신체의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생명은 어느 생명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그 생명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헛것 같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그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혈과 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철학으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어서 영으로 변해서 내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생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어요? 창조하실 때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때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참 생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쪽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생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기초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언어로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 상에 사는 생물 중에서 영생을 하는 생명체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철학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영생을 받아들여야지 마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게 모순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세상의 철학으로도 알 수 있는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전혀 기초를 세우지 않고 그저 종교에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을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어서 영생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얼마나 막연한가를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저 다수의 주장에 따라 막무가내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라는 것은 세상의 철학이고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말을 하는
영생과 같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에게만 있는 영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너무도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마치 종교 안에 있으면 기도도 자기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영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가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치 저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영생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본질로 따라 들어가 보면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저 어떤 단어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들만이 특별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정말 진리를 알기 전에는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특별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자기 종교만의 특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만이 세상 종교와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나 따지고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가 사람들을 그렇게 쇠뇌를 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 일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일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 그 일이 언제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일을 보고 우리가 믿는 일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입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그저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고 인생의 언어로 되어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생각을 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7장에서 그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이렇게 피조물의 형체로 오셔가지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있었어요? 태초에 창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요.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런데 이 믿음을 모르니까 인생의 철학에 따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지금 17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 일을 알고 그 일이 언제 있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실제는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있는 일이라고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으로는 그렇게 있었지만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창세 전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반포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을 보고 율법을 반포한 거예요. 성막을 그렇게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일을 인류의 역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류는 그저 잠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그저 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점으로 보이는 우리에게 참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이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창조하신 이를 모르고 어떻게 봅니까? 인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부터 해서 하나하나 마치 우리 인생의 과거로 설명하듯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고 우리는 그 이루신 일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인류가 뭐 10만 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10만 년 후의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성경을 보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아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그가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가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영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이 생명나무 실과를 감추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실과입니다. 아담이 영생을 하려면 반드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대표로 하는 아담은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려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이게 피조물들의 기초예요. 아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늘 컴퓨터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부팅을 했을 때는 다 보여요. 그러나 끄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요. 마치 헛것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 정의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너는 창조된 사람이니 이제 창조된 세상에서 살다가 창조된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마치 컴퓨터 안에서 그 캐릭터들이 막 움직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컴퓨터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전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봅니까? 컴퓨터 안에 있는 걸 보고 그게 영생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만 바로 알아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주를 가상현실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야 과학이 겨우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언제부터 말씀합니까?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헛것이라고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철학으로는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당시의 철학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나 이 시대는 정말 감사하게도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사도들은 나름대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초기 교회 성도들이 믿을 수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했겠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에요. 인생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창조된 세상에서는 창조된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정의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뭐라고 합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에 대한 정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영생을 알 수 없고 그는 흙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창조된 세상에 있는 아담은 창조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죠. 제가 컴퓨터를 비유로 해서 가상현실 세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니까 우리 육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종교는 아직까지도 신체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약속의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입니다. 그는 흙에서 지음을 받아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영생을 할까 그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지키게 화염검을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21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처음 영생을 누가 하시는가를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부른 거예요.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져서 영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불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에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영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죽어서 영생을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가 영생을 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죽어서 영생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그가 죽어서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한다는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녹도 엘리야도 영생을 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비유로만 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아브라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도 인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주의 깊게 상고를 해도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인생의 철학으로도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지어는 그들이 하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종교에 의해서 철저하게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성경 몇 번만 보아도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영생을 누가 하는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종교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생 아브라함이 그리고 인생 다윗이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된다는 성경에서는 전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역시 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기초도 모르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성경에서 그 단어를 보는 것으로 막연하게 영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성경에서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이 묻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그가 생각하는 그대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을 묻고 있고 그 사람의 철학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가 철학적으로 아는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인생들의 철학은 세상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가 죽은 후에 부활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에서는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말씀. 이 생명을 자기가 보았고 만졌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도 요한이 그가 믿은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을 얻는 일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보면 우리 피조물들은 다 죽은 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안드로메다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이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서는 1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1만 광년 후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본다면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무덤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만이 영생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영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어서 우리 신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다 순전히 인생의 철학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에.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도 역시 어떻다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하고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이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변해서 영생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뒤에서 다시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어느 제자가 알아봤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단지 3일 만이에요. 3일 만인데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죽었다 살아난다면 못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봐요. 당연히 알아봐요.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형상으로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과 같이 너희도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만진 바 되었고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체로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창조된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창세기에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고 영생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영생하시는 분이.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창세 전에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생명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48쪽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죽은 후에 영생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생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들의 믿음 역시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다 언제 있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태초 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언제 있는 생명인가 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은 창조 후에 있는 생명의 신체가 부활을 해서 영생을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성경을 다 어떻게 봅니까? 인생의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보니까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어느 누구를 지칭을 해서 그가 영생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마치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구원입니까? 종교의 교리가 얼마나 모순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입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 태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구도 가졌다는 거예요? 디도도 같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몰라요. 언제 있는 일이에요? 영원한 때 전부터요. 그것이 언제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종교인으로 잘 살아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씀을 하라. 내가 영원한 때 전부터 있는 일을 믿었고 디도도 그 일을 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을 누가 얻는가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입니다. 그들이 우리 인생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있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그 참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 역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때전부터 있는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신체에게 영원한 생명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사람들은 이 믿음을 몰라요. 너무 몰라.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일이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므로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을 믿는 일이에요. 그것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에 있었고, 그 일을 단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에요.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달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들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이고, 그들이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종교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믿지를 않아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를 지칭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가졌습니까?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무슨 성령이 영생에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영생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기초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까? 기도를 합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까? 주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해도 그 일이 내가 영생을 얻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행위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일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다른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17장에서도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17장에서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1절을 알아야 돼요. 1절을 모르면서 그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이방의 종교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창조를 모르기 때문에. 창조론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이, 신학에서 창조론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는 그들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은 몰라요.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종교에서 뭘 배웠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주라고 하면서 아주 끝까지 주장을 하고 뭐 세상 사람들한테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면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하신 일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일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에서 보면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지 못해요. 그 영생이 무엇인가를 지금 주님께서 17장 3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 이 시대 누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알고 있질 않아요.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삼위일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삼위일체를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니까 다 감동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도 않는 것을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아니, 그것이 인생의 종교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명이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1명은 거기에 반대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초기 종교가 삼위일체를 만든 거예요. 그 이후에는 종교는 너무도 거대해져 가지고 감히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를 못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2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테러를 당하기를 했든지 아니면 종교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저를 돌로 쳐 죽이든지 했을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마치 정말 사후정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보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자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속이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그렇게 성경에서 속이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속는 자가 더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속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 시대 거대한 종교가 되어서 그들이 악을 더 많이 행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속는 자들이 많으니까 속이는 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가 속는다는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냥 기록이 되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속이는 자도 나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속이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도 속는 자는 성경을 아예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로 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는 안 봤어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거짓 선지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는 자들이 다 그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종교가 자기들의 교리대로 신학교에서 삼위일체를 종교인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욱더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일에서 보니까 인생들이 영생을 못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생을 하고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몰라요, 몰라. 그것을 지금 17장 3절에서만 말씀합니까?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말씀만 바로 알아도 영생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는 그 일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씀. 그 일을 우리가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 영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도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지금은 다 삼위일체에 빠져 있어요.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십계명의 제일 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제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말씀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고 그 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어느 사도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서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삼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다는 것을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일서 4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도 요한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누가 성령이 영생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성령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영생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 성도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믿는다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에서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혹의 영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거를 한다고요?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일과 믿는 일을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이에요. 성령은 무엇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조금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위예요? 위와 격을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한일서 4장은 성령이 오시면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누가 성령을 받은 자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이 시대 아무도 안 믿어요. 요한일서 4장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알아도 성령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는가를 어떻게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같은 격입니까? 같은 위고?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것 외에 없어요, 성령이 하는 일은. 그런데 무슨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에서 6절만 알아도 정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누가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도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나타냈고 우리가 그 일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고, 그 일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성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에서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를 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그 시대에 그것을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자입니다.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씀. 그러나 이 시대는 아무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를 보고 있지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말씀.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일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인데 그 일을 왜 이루셨는가 하면 영생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17장 1절에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일을 알아야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말씀.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는 성령이 오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으면 됩니다. 정말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15장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뭐가 소스가 들어오는 것과 같이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의 철학을 다 버리고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다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조금 다를지라도 역시 같은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나의 신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신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오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증거를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가 삼위일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하는데도 사람들은 종교의 교리 때문에 자기들에게 성령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있고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증거를 받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